스데반은 지금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공회, 그리고 그가 지금 죄목을 가지고 성전을 모욕했다는 죄목을 가지고, 이 제목은 바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죄목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변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변명하지 않고 변호하지 않고 7장의 긴 설교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긴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데까지의 모든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성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허락하셨나요? 왜 성전 앞에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는 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건물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놓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고 긴 설교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귀하신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너희의 죄라고 긴 설교를 하죠.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본문 5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립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찔러야 됩니다. 찔림이 있으면 아픔이 있죠. 아픔이 있으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오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찌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간은요, 성전을 정화하시는 거였습니다.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뒤엎어 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사용하실 목적으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서 온갖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 비싼 성전의 재물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온갖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제사가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사용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폐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스데반에 의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에 찔리고 있는데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이를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라와 나라가 폭력적으로 싸웁니다. 개인과 개인이 싸웁니다. 가정과 가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쏟아놓는 것이 이 세상의 지금 모습들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인데 그런 설교를 우리에게 하냐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이를 갈고 있는데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은요, 천사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55절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놀랍게도요, 이 시간에 이를 갈고 있는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스데반은요,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그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나의 구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그 보좌 옆에 서 계시는 것을 그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며 이 세상은 진짜 가망이 없다고, 앞으로 가도 막혀 있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좌우로도 막혀 있는 이 세상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귀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99세,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말씀하시고 그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는 99세가 되는 때까지 자기의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마치 이스마엘이 내 자식인 줄 알고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뛰어도 이 땅은요, 욕망과 욕심, 분노와 갈등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과하여서 그것이 찔림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57절과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자막을 안 주시는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밀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있는 이 70여 명의 사람들은요, 당대의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일반 백성들 앞에서 뛰지도 않았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이 하늘이 열렸다는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요,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 스데반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체면도 없습니다. 지금 분노에 가득 차서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 하늘이 열려있지 않는데 네가 무엇이라고 하늘이 열려있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닫혀있는 이 성전 안에서 이 제사장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은 지식이 있고 영성이 있다고 하는 이들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스데반은요, 죽음의 이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이 권위 있는 이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스데반을 때리고 그를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분노한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치겠다고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들이 먼저 돌을 듭니다. 유대의 법은요, 누가 먼저 돌을 던지냐면 증인 선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증인 선 두 사람이요,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누가 보관하고 있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보관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왜 이렇게 귀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순교하고 빨리 죽어야 될까?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하나님, 왜 그렇게 좋은 사람 먼저 데려가시는가? 하나님, 내 인생에서 왜 이런 문제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의 이 장면에서, 스데반이 죽고 있는 이 순간에 사울, 앞으로 바울이 될 그 청년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데반의 영향을 통하여서 이 사울은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통하여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 상하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죽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다시 살리려고 계획하시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내가 순교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세우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되셔야 됩니다.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통하여서 어떤 영혼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스데반처럼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요,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기도합니다. 59절 6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놀랍게도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요,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십자가에서 주님,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을 그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마치 주님이 하셨던 기도처럼 스데반은요,
마지막 순간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천사처럼 변해 있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의 유언이 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시는 순간에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못 가요, 억울해서 못 가요,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스데반처럼 얼굴이 변하여서 천사처럼 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의 이 마지막 말, 오늘 하고 있는 그 말이 유언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계면하여서 예배할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유언은요, 언제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은요, 돌에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명을 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 매일매일의 삶의 이 단어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유언이 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이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초대교회는 환난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8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고 크게 울더라. 이제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사울은요, 스데반이 죽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시나요? 내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목숨을 다해서 이 일을 합니다. 사울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죠.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박해 때문에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서 뭐 했을까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는데, 그들은요 아직도 예루살렘 성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바울의 핍박이 시작이 되자 그들은 드디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이 어려움은 왜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이 아침에 믿어질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위해서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이들을 흩어놓으십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스데반의 순교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이 열려 있는 것, 귀한 능력들을 볼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핍박이 시작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는 많은 순교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그것이 죽으면, 그것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능력을 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 내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당연히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대신 져 주셨습니다.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은요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이 땅에서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나요? 어떤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복을 이 아침에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 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스데반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스데반이 새로운 사람 사울을 낳고,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또 다른 바울을 낳고, 바울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함께함으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또 한 명의 스데반, 또 한 명의 바울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